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셀 리더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셀 리더들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도 문화도 달라진다. 1980년대 컴퓨터를 보면 브라운관이 엄청 크죠? 그죠? 그런데 2010년도 갔더니 엄청 작아졌습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1980년대에는 아주 그냥 홀쭉한 모습인데 2010년도에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몸의 변화, 잘 먹기도 하고 또 그동안 운동량이 그만큼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분명히 달라진 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겨울이 되면 연을 날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드론, 하늘에서 뭔가 찍는 거 막 카메라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날리는 모습들, 완전히 옛날과는 다른 모습들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사진인데, 옛날에는 밖에서 노는 아이들을 막 끄집어 집에 들어오기 바빴습니다. 그만 좀 놀아라, 집에 와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집에만 있는 아이를 제발 좀 밖에 좀 나가서 놀아라, 그래도 핸드폰하고 게임하느냐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언제 줘야 되는가? 지난주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언제 스마트폰을 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제 경우를 보면 저희 아이들, 특별히 큰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초등학교 때는 아예 핸드폰 자체가 없었고, 지금 고3인데 중학교 때는 투지폰이 그냥 쓰게 했고, 고3 아마 부산 내려오면서 제가 당근 책으로 그냥 야 스마트폰 줄게, 가자 그러면서 아마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주자니 뭐 그것도 생기는 문제가 있지만, 또 그냥 무작정 주자니 그로 말미암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게 아닐까. 스마트폰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아마 애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계속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사회성 부재,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자꾸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자꾸 혼자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 집에서도 그래서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같은 집에 있는데 대화는 안 하고 막 이 스마트폰만 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것, 일본어인데요. 사회생활을 극도로 멀리하고 방이나 집 등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현상 모두를 일컫는 신조어다. 은둔형 외톨이. 일본은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일본 저자인 이소베 우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일본의 실상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더라고요. 은둔형 외톨이를 규정하는, 정의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딱 요거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일본이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이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만 40세부터 64세까지 은둔형 외톨이가 무려 61만 명.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200만 명, 350만 명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은둔형 외톨이,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집에 오기, 집에만 머무는 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게 고독사예요. 홀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분명히 많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코로나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신조어들입니다. 비대면 하면 사실 참 편하고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예배도 비대면이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으세요? 일단 집에서 여기까지 안 와도 되잖아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편하기는 한데 건강한 사회, 건강한 예배를 만들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회적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런 비대면, 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실험용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쥐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일부의 쥐들은 이 개인용 케이지 한 쥐들씩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놨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쥐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했고, 그들에게 이 종양, 암세포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놨대요. 그리고 1년을 지켜봤더니 1년 뒤에 결과가 어떠냐? 그 개인적으로 살았던 이 쥐들의 약 30%가 암이 급속도로 퍼져간 모습들이 보이더라. 이와는 반대로 함께 공동체로 살던 쥐들에게서는 오히려 그 암세포가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 자,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건강한 걸까요? 함께 사는 게 건강한 걸까요? 답 나와 있잖아. 빨간 저기 색깔 다르게 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사는 공동체.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론을 점검하고 있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교회는 투게더 커뮤니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시작.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성도라 함은 라틴어로 상크토룸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상크토룸은 거룩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즉, 건강한 교회론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투게더,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한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사귐이 있는데 어떤 사귐이냐면 친밀한 사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고백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사귐도 반드시 해야 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고 하는 진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문화의 특징,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대면이나 은둔형 외톨이, 개인주의 문화, 싱글족,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현대문화가 우리의 실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육체적으로, 어느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까지 질병, 시들시들하도록 만들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싱글, 혼자 사는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의 공동체로 살아야 됨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그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혼자 사는 것.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혼자 있는 걸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아, 안타깝다, 둘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누구죠? 하와예요. 하와가 딱 등장했을 때 아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와, 내가 기다렸던 그 내 아내가 왔구나,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동침함에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서 끝나게 하지 않고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동생 누구를 만듭니까? 공동체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둘이 만날 땐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아담이 이거 너 왜 따먹었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맨 처음엔 엄청 좋았는데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살기는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반대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으니까 둘이 얼마나 잘 놀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의 형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분명 함께 사는 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인 생각해 보면 사람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함께 기대 있어야만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함께 서로 얼굴을 기대고 몸을 기대고 얼굴을 마주하고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을 부대끼고 그리고 어느 때는 싸워가면서 이런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감도 느끼고 감사함도 느끼고 신앙의 성숙함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12명의 사람을 따로 택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했는데 예수님은 왜 12명의 사람을 택하셨을까? 분명 혼자서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택해서 불러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그래요. work together, 일을 하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한 사람으로 온전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서로의 행복감과 감사함과 은혜와 성숙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면 안 돼요. 나 홀로 신앙적 이렇게 살아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말씀을 통해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삼겹줄 신앙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협력하면 더 많은 것들,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해라.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4장 10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텐데 혼자 있으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느냐.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3겹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결코 끊어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힘있고 능력 있었던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 유대의 권력자들한테 끌려가게 되는데 힘있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답답하고 속상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을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줬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 가운데 빠집니다. 아, 내 인생에 내가 전부를 걸었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것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끊임없이 뭘 강조해 줬냐면 너희들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다. 12명의 사람, 너희들은 하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도 흩어지지 마라. 누가 힘들고 아프면 너희들은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루터기가 되어줘서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흩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이 흩어지긴 했는데 사라지지 않고 다시 한 자리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언 기자가,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거의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질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있습니까? 11명이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활하신 주님까지 찾아오셔서 힘을 더해 주셨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안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섞이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고 따로 홀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마음을 괴로워하잖아요. 그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 그냥 솔직히 가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거야,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줬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혼자 살다 보니까 그 우울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는 모습,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온누리교회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공동체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혼자 있으면 큰 문제가 돼요.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꾸 뒤흔들면, 누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있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그 깊은 영적 우울감에 빠져서 나중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성도가 서로 성도를 만나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내 에너지도 써야 되고 물질도 써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대 기독교인들, 새롭게 교회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다 보면 저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저한테 어떤 모임도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성경 정신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려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사도신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소모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건강한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 투자를 하고 나면 결정적인 순간,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이 홀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단한테 그냥 다 무릎 꿇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겹줄 신앙,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꼭 교회 안에 사귐이 있으셔야 된다. 최소한 몇 명이요? 3명. 그 사귐이라고 하는 건 가족 말고요. 우리는 가족이 한 4명이니까 전혀 문제 없다. 가족은 그냥 가족 모임 하는 거고, 교회에 다른 사람들 최소한 3명. 그냥 식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으면 5명에서 10명도 좋지만 그냥 5명에서 10명은 그만두고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함께 누군가 무너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럴 때 사단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넘어뜨릴 수가 없네, 다른 데를 가봐야 되겠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셀 모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셀 모임은 귀찮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같이 교제하다 보면 에너지도 막 소비도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좋지만 안 맞을 땐 또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셀 모임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이는 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함께 셀 모임을 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왜 바쁘고 귀찮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셀 모임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 케이스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왜 가룟 유다가 12명 안에 있다가 혼자 낙오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게 되었는가? 영적 어둠의 권세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무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따로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삼겹줄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최소한 몇 명이요? 3명 이상의 신앙의 깊은 믿음의 사귐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투게더 커뮤니티를 추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철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이 철의 신앙이 뭐냐?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출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어서 특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들을 어떤 기준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한 것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본인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직업군이 비슷한다든지, 그럼 대화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도움이 될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비슷하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성격이라도 비슷해가지고 서로 대동단결,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요, 성격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사람입니까?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한테 몇 번은 혼나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3명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또 누구 있었죠?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근데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요한,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달려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자, 둘이 달리기를 했는데 누가 빠릅니까?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뒤에 있고 그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요한이 달리기가 엄청 빨랐나 봐요. 베드로는 느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빈 무덤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여기 가서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네요. 이렇게 구부려서 보니까 세마포가 개어져 있네요. 그런데 보기는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신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20장 6절 말씀,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어떻게 해요? 앞뒤 가리지 않는 거면 일단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급한 사람, 한 사람은 신중한 사람, 둘이 만나서 일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넌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하냐? 얼른 뭘 해야지. 아니야, 무슨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그래?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뭔가 좀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6장 6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본성이 있어요. 빌립의 원래 성격은 뭐냐면 꼼꼼하고 잘 따지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자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딱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요? 이런 사람들을 조금 다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과 형제였던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요 뭔가를 꼼꼼하게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 안드레는 행동파였어요. 야, 이 사람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안드레는 뭐 묻고 따질 거 없이 일단은 청중들한테 가가지고 뭔가를 가져왔는데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온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처럼 빌립과 안드레도 성격이 완전히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할 때 단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서로 각자 자기 생각 이야기하기 바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것 같다. 내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옳은 것 같다. 대동단결에도 시험찮을 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자꾸 싸우고 다퉜던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 사람들을 고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묶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 27장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무뎌진 철이 날카로워지려면 철을 만나야만 날카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격, 모난 인격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할 수는 있습니다. 일의 효율성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부딪히면서 함께 다르면서 아파하면서 결국은 제자들의 인격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투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데 왜 여기 함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게 찾아오냐면 성령이 찾아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딪혀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 가운데 맺혀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데 묶어서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셀 모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 불편하잖아요. 아, 왜 교회는 나한테 우리 셀원 중에 이런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날 좀 힘들고 어렵게 하냐. 아, 좀 난 이 사람 때문에 셀 모임 안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막 교회가 일부러 저 사람은 성격이 좀 다듬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내줘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서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가는 그 성격들.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함께 뒤섞여 가면서 우리의 모난 성격들을 둥글둥글, 때로는 모두를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저는 이제 목회한 지가 벌써 20년이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많은 교인들과 다양한 성도들을, 그 사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참 힘겨운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만났던 분이 제일 힘겨운 분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미국에서 개척 목회할 때인데, 교인이 새로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새로운 교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데 이분이 상처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미군하고 결혼하셔서 이민을 가셨는데 이혼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마음의 아픔과 어려운 걱정. 그래서 한 번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오늘 처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강아지하고 대화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벽 보고 대화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 딱 1시간을 했는데, 이분이 진짜 얘기를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지 1시간 딱 얘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덮자 그러세요. 목사님, 성경 덮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성경 공부는 1시간 하고 대화는 2시간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신기해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막 3시간 있다 오고 4시간 있다 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매주마다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 좀 좋은 교인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때는 사역자들도, 제 속을 썩이는 사역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역자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푸념 섞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인격 성숙을 위해서 품어 안아봐.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었던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를 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끝까지 품고 가시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성도들을 품고 그렇게 사역자들을 품고 가는 게 힘겹고 어렵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웬만하면 화가 나지도 않아. 그런가 보다, 어디가 아프셔서 저렇게 하나 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도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 성숙을 하라고 보내신 거 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저런 분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판한 분을 만나게 하시니 제 인격이 성숙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안 좋은 것 주셔도 감사합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인간은 인간을 만나서 서로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할 때
다듬어져 가고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고 모두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인격 성숙의 일을 위하여 함께 공동체가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우리 오누리교회가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건 뭐냐면요, 겸손의 신앙이에요. 잠언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훈계 듣는다고 하는 것, 남에게 잔소리 듣는 것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떠세요? 싫죠. 어느 때 보면 우리가 그게 싫어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더라고요.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홀로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자기의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어느 땐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빨리 잘 회복하시고 뵈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그분과 제가 최근에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저한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냥 다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저희 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함께 식사했으면 아빠도 신속 항원 검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밀접 접촉자니까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솔직히 신속 항원 검사가 너무 싫더라고요. PCR 검사는 잠깐 그래도 이렇게 깊게 찔러도 잠깐 금방 끝나는데, 이 신속 항원 검사는 병원에서 아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뭐 이렇게 넣고 쑤시고 막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만 하면 좋은데 다 끝났나 싶은데 또 다른 쪽을 막 하니까요. 첫 번째 하고 나서 저는 다시는 못하겠다. 그날 저희 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아빠 어땠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잖아, 다시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신속 항원 검사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별 증상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다. 그때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무서워서 그러죠. 진짜로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교회에서 십자가 정신을 이야기하고 내가 주고 남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아빠는 아빠 코흡 비는 거 힘들고 아프다고 신속항원 검사를 안 받으시냐. 저는요,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른 병원에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코를 엄청 후벼대더라고요. 결과는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곁에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만약 혼자 있었다고 하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일단 증상이 없고, 그리고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싫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갔을 것 같은데, 저의 아들이 해줬던 그 한마디,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괜찮은 것이라고 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너도 별 수 없잖아, 너 귀찮고 너 아프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누구한테 곁에 있으니까 들은 이야기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 살다 보면 싫은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삶과 내 신앙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싫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믿음이 틀렸는데 그걸 안에 가지고만 있었으면 그는 틀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데, 너 틀렸어,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두 제자가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 그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이야기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자기의 믿음 없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 살다 보면 내 믿음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다 보면 교만이 아니라 겸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Don't touch me.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할 거고 주일날 잠깐 와서 아무도 안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한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가슴으로 나는 성도가 반드시 성도와 함께 교제해야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이라고 하는 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 교회. 교인들인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 왜 그러냐? 물론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온라인 예배 저는 너무 좋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교회처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거기다 막 헌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는 온라인 교회를 그렇다고 막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당연히 집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온라인 예배로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실망, 그렇다면 뒤에 물러나서 이것저것 지적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와서 십자가 정신으로 함께 섬기면서 한번 개혁해 보려고 애를 써야죠. 왜 자꾸 뒤에 물러서 있으려고 하는가?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이게 편하고 좋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편하고 쉬워서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만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온라인 예배로만 충분한 것 같은데 안 충분하다니까요. 지식적으로 들은 거는 충분할 수 있으나 공동체 훈련이 필요한데 공동체 훈련에서 미진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저는 현장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귀찮은 일이에요.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마음이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으로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도 반드시 교회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매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안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함께 나와서 함께 부딪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삶의 지평들이 넓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았고 도전이 되었는지, 두 번째, 오늘 설교를 요약하는 건데요, 성도들이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유 3가지 뭐였죠? 삼겹줄 신앙, 두 번째 철의 신앙, 세 번째는 겸손의 신앙.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에서 청소 사역을 해주셨던 허호자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런데 어제 보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희 교인은 아니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주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이게 마음이 진정이 지금도 이 얘기를 하니까 막 가슴이 혀한 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자를 보고 30분 동안 움직일 수가, 이게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제가 그분 문을 열어드리고 먼저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거든요. 교회 앞에서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어제 만난 분이 지금은 안 계시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안타깝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가족 같은 거예요. 지나오면서 2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최근에 한 번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일로 가까이 와서 식사하세요. 우리는 그냥 이런 데서 식사하는 게 그런 게 어딨어요. 제 옆에서 식사하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청소하시는 두 분 집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이 허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본인 아들은 결혼을 못해서 좀 걱정이고 기도 제목이다 이야기하고, 함께 일하시는 남편 집사 그 방집사님이란 분은 자기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런 기억들. 그때 그리고 허집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이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 여기가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쁨으로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 한 게 몇 달 안 돼요. 근데 그게 가슴에 남아있어요. 비록 우리 직원이었지만 사실은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거든요. 너무 고마웠고 그분 덕분에 교회가 깨끗하고 감사하다, 고맙다. 근데 연세가 61세밖에 안 되셨어요. 급성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혼자 살아갈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살아가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모든 예배가 다 마쳐지고 오후에 회의까지 마치면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니까.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분들은 잘 모른다니까. 저희 그분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려면 사귐이 필요하다니까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꼭 여러분 곁에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친밀한 사람, 교회 안에서 당신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최소 몇 명 있어야 된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는 그 3명이 있나? 가족 말고요. 가족 말고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있는가? 3명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좀 적어보시고, 있는 사람들은 참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없는 분들은 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지? 왜 없냐면은요, 이 찬양을 제대로 잘 못 불러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Don't touch me, 날 건드리지 마라. 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절대 못합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은 거니까 나 좀 잘 곁에서 도와달라, 나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인데, 자꾸 우리는 I can do it,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 건들지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족한 게 참 많으니까 날 좀 곁에서 도와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함께 우리 그렇게 기대어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 확실하세요? 정말이세요? 주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2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참 고맙다, 감사하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도 서울 저희 감리교 본부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듣고 있다, 목사님 잘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뭐 제가 뭘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믿음의 동역과 동지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이거든요. 고맙다,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그죠? 저는 어제 그 사건 때문에 있을 때 잘하자,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있을 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잠언 27장에 보면 너희들은 내일 일을 기대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순간 찾아올 그 아픔, 어려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같이 해볼까?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셔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도 성도들에게도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한 번 더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곁에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 우리 세론들, 교우들, 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찮다고 싫다고 외톨이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끊임없이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딪히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거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신앙생활이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 허우자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61년의 인생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귀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장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개인주의, 싱글족, 은둔형, 비대면을 좋아했던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부딪히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